다 찾으셨으면 본문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서 이야기는 요즘 잘 아시는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과 야이로의 딸이 이제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두 명의 맹인을 만났다. 그렇죠?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글로 읽다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읽었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쫙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질렀을까요? 아니겠죠. 예, 그렇죠.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맹인이니까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끌어모아서 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성경을 저희가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읽으면서 느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게 밋밋하죠. 성경은 그렇게 밋밋하지 않거든요. 되게 입체적이고 되게 생동감 있는 게 저희가 읽는 말씀인데 어떨 때는 저희가 너무 그 말씀을 쉽게 읽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자신이 내지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다해서 그 방향, 어딘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제 아내한테 저 맨날 혼나거든요. 목소리를 너무 크다, 좀 줄여라, 데시벨을 좀 줄여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제가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충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범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다 끌어모아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간절함. 그리고 그 소경들이 부르짖을 때 납비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소경은 물론 보이지는 않았지만 듣는 소문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메시아, 그렇죠?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당신이면 날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표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른 척 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막 여기서 소리가 막 지르고 있는데 그냥 가신 겁니다. 매정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의도를 갖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를 좀 살펴보시면 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계획 속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든 훈련을 시키든 뭔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 두 소경을 못 보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보았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들의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하면서 한 집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소경들이요,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까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을 보시면 28절이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맹인들의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하시면서 집안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은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발견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 강야 40년 속에 불뱀의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서 놋뱀을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거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저거 쳐다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쳐다보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왕이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대대장님이 그랬습니다. 저희 대대장님이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소령에서 직령으로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가보시다가 이런 소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급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올라가십니다. 제가 위병소 근무를 줬는데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새벽 4시 좀 넘으면 대대장님이 나오시잖아요.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한번 해본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두 소경의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니들이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28절이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눈이 그렇게 됐냐? 병원은 가봤니? 어떤 약을 써봤니?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눈을 뜨냐 안 뜨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소경은 눈을 뜨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다른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너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정말 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정말 그것 때문이냐? 나를 정말 믿기 때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범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자로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물이 나오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고여 있다 해도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저수지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의 각 가정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흘러갈 수 있는 간은 바로 믿음이라는 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질문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분으로 생각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분으로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믿는 것 중요한데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또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옳은 믿음과 그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셨어. 그리고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이죠. 맞아 죽습니다.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에 어떠한 믿음인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에게는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데 나를 누구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로서에 대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내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한 사람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안이 걱정을 합니다. 많은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사안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러나 가려져 있다면 그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소경처럼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 선포 속에 눈을 뜨게 되었던 소경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소경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이 뜨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소경들의 눈을 띄우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지 못하는 좀 이상한 본문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눈이 탁 띄어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도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 정말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대로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안 못 보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30절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나가서 31절에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인데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 감격, 그 감동이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묻겠죠. 너 며칠 전만 해도 보지 못했잖아. 나 보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어. 나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그대로 될 거라 믿었더니 눈이 떠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입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다니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고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똑같이 나병을 고치신 이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나 그 사람은요 1장 4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나병이 나았던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 따로 데리고 와서 그 귀를 만지고 혀를 만지면서 잘하시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또 당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치유하신 이후에 야 말하지 마, 야 대제사장에 가서 보여줘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좀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더 이상 고난을 묵상하지 말자.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난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좀 절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곳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아가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까? 이 은혜만으로도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제자들의 처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로마 정권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멈출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날 죽이십시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 역사를 보면 이 모라비안 교회 창시자였던 진제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족이었고요. 백작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제도르프라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 재산을 다 바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당시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충돌했던 시대였는데요. 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프리카와 북유럽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이 진제도르프라는 사람이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 진제도르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박물관에 가서 미술품을 구경하다가 하가 스턴버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다가 그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더라, 나는 너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음성입니다. 그 강렬한 물음, 그 물음 앞에 그는 엎드렸고 주님, 이젠 제가 주님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어떻게 그를 멈출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위한 계획, 교회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젠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 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